오늘 말씀은 욥기 3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으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텄으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게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말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댈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히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아, 내가 내 계획을 아느냐? 내 마음을 아느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하고 욥에게 대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욥기 38장에서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걸 나타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끄시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 뜻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39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산염소, 들나귀, 들소, 매, 독수리, 타조 이것들이 어떤 동물이에요? 염소라고 안 하고 산염소였어요. 나귀가 아니고 들나귀였습니다. 그리고 타조였고 매였고 소도 들소예요.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비유로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집 염소가 있죠. 기르는 염소. 또 산 염소가 있는 거예요. 나귀가 있는가 하면 들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무도 감람나무가 있나 하면 들감람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는가 하면 들포도나무가 있고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할 때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로 섬기는 자가 있느냐 하면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제물을 할 때 산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리지는 않아요. 집염소, 내가 키운 염소를 갖다 드리죠. 왜 여호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가라는 거죠.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왜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산염소가 새끼를 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게 이 말을 하는 거냐 이거죠.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그 나을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산염소하고 암사슴을 얘기를 하느냐.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느냐. 4절을 보면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는 강해지고 빈들에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을 하는 것의 키입니다. 집에서 낳은 새끼들은 주인의 둥지 안에서 있고 주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됩니다. 염소일지라도 속죄제 제물도 될 수 있고 양들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떼어놓는 역할도 하고, 근데 산염소는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조차도 돌아오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로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산염소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나귀. 나귀는 주인의 짐을 실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실 때도 나귀를 타셨거든요. 그런데 그 나귀가 한 번도 그 몸에 실은 적이 없는 나귀일지라도 그거는 들나귀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의 집에 매여 있는 집나귀였죠.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근데 이 나귀를 어디다 두셨다고 말하느냐 하면 6절에 그것을 들을 집으로 삼게 했고 소금 땅을 처소로 삼게 했다라는 거예요. 소금 땅이나 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서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거기가 어장이 되어지는 말씀을 난 에스겔서 47장에도 소성되지 아니한 진펄과 갯벌을 11절에 말해요.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이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성되지 않는 땅, 구원받지 못하는 땅, 이게 소금 땅인 거예요. 시편 107편에도 34절을 보면 땅의 거민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옥토가 소금밭이 되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소금밭은 저주받은 자들이 사는 땅,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땅, 구원이라는 게 없는 소성함이 없는 땅을 나타내고 있는데 들나귀가 사는 곳이 그곳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들나귀는 소금 땅에서 살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가? 7절을 보면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는다. 또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겐 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요. 나귀를 치는 사람이 들나귀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들나귀가 나귀 치는 자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나귀를 쳐서 나귀를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들나귀는 그 나귀 치는 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읍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비웃는다. 인생들이 하는 행위를 그들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초장 언덕을 두루다니면서 먹을 풀을 찾고 그러면서 외양간에 머물지도 않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산 염소를 말하셨는데 그 다음에 들나귀를 말하면서 똑같이 어떤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산 염소도 자란 후에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 임의로 나가 돌아다니고 들나귀도 자기 임의로 돌아다니면서 주인에게 매이지도 않거니와 외양간에 매여 있지도 않고 그래서 나귀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들나귀는 사용할 수 있는 나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들소 얘기를 해요. 10절로부터 아무리 들소가 힘이 세고 보기에 그럴싸해도 이랑을 갈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썰애를 끌게 할 수 있느냐 그에게 담당시키고자 하는 수고를 그에게 맡기겠느냐라는 거예요. 들소 역시도 그거 안 한다는 거죠. 네가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거나 타작마당에 모으거나 할 때 들소에게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힘이 세고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들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산염소도 들나귀도 들소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백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들소가 있어도 너가 원하는 것을 그가 하지 않고 들나귀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내 뜻을 아느냐?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조 얘기를 합니다. 타조가 아무리 잘 달리고 힘이 있어도 자기가 알을 낳고 그 알을 돌봐주질 않아요. 그것이 깨어지거나 말거나 dim쯤씩에 밟히거나 말거나 땅에 나고 땅에 그냥 내버려 둬요. 알이 잘 자라도록 품지도 않거니와 알이 깨어져서 새끼가 부화가 안 되면 어떡하나 염려도 하지 않아요. 그거를 17절에 하나님이 지혜를 베푸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알을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혼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영혼, 내가 낳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는, 영적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는 어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전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내가 길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먹인다고 하지만 그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 돌아보지 아니하는 타조로 비유를 한 거예요. 주님은 산염소도 들나귀도 들소도 타조도 어떤 걸 말한 거예요? 영혼들을 말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는 걸 짊어지지 않는 거.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염소 같은 사람, 들나귀 같은 사람, 들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어서 자기가 돌봐야 될 영혼을 돌아보자니 타조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힘이 좋아서 말보다도 더 잘 달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말보다도 더 잘 달리기는 하지만 타조는 아무리 잘 달려도 타조를 타고 전쟁에 나가지는 않아요. 아무리 잘 달려도 전쟁에 쓰임받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미련하고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을 말해요. 뛰기를 잘하고 콧소리가 위험이 있고 말굽질을 할 때 힘이 있고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이할 때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고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도 아니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지만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뭘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을 때, 진군할 때, 멈춰 설 때,
나팔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진군해라, 머물러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왼쪽으로 돌아라 지시할 때 나팔을 불면서 진군을 해야 될지 서 있어야 될지를 말하는데, 이 말은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를 않는 말인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25절에 말하기를 히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지휘관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기는 듣는데 순종을 안 해. 그 다음에 매가 날개를 치고 하늘을 오르고, 또 독수리가 하늘 높은 곳을 날고 눈도 밝아서 모든 것을 보는데, 에돔 족속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독수리와 비유를 해서 말을 한 것이 오바댜에 나옵니다. 오바댜 1장 4절을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있으면서 두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리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같은 데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가 날개칠 때 그 독수리처럼 강한 힘으로 나아가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가질 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을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근데 독수리는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고 한 가증한 새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두려운 것이 없고 교만이 하늘에 닿은 자들을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앉아서 먹이감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도 사체 있는 곳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낳은 자식인 새끼도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곳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장의 모든 것은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산염소라면, 들소라면, 들락이라면, 독수리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욥에게 말한 39장의 말씀들은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한 그 이유가 나의 뜻이고 나의 마음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산염소나 들락이나 들소나 사체나 좋아하는 독수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타조와 같은 자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알고 뛰어나가는 말일지라도 나팔 소리에 멈추지 않냐는 그런 말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을 허락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허락하시고 채찍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셔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39장에 말하고 있어요. 근본이 산염소야. 들에서 뛰는 들락이고, 들락이를 표현할 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하고 하친하고 그들의 것을 취할 때 들락이가 성욕이 넘쳐나가지고 헐떡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두면 너희가 들소가 되고 타조가 되고 나팔 소리에도 멈출 줄 모르는 말이 되어지고 독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들소도 아니고 들나기도 아니고 산염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랑이 귀한 줄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귀가 되어지고 그분의 밭에서 일하는 소가 되어지고.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제물인 염소가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귀가 되어져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물처럼 입성을 하셨고, 하나님의 그 밭을 가는 일왕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소처럼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분이시고, 사체가 있는 심판이 있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날개에 얹혀져서 죽음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수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어떤 것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사랑이다, 내 마음이고 나의 구원의 방법이다. 너 이것을 아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뜻을 아느냐?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산염소, 들나귀, 들소, 나팔에도 멈출 줄 모르는 말이나 매나 독수리가 되었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왜 비유가 되었는가를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야곱은 엄마 밑에서 여성스럽게 자란 것 같이 표현이 돼 있어요. 에서는 산으로 들러나가면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냥꾼은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니므롯이 사냥꾼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네피림이 사냥꾼으로서 용사로서 표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에서가 사냥을 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 장자의 명분을 버린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전쟁도 잘해서 귀신도 쫓고 능력을 나타내고 독수리처럼 주를 앙망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할지라도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거를 짊어지렴 하면 아멘 하고 짊어지고, 너는 나와 함께 이 밭을 갈렴 하면 아멘 하면서 그것을 하고, 영적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자녀를 잘 돌봐서 그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도록 이끌면서 영혼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전쟁을 해도 지휘관이 호령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 때 그것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멀리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늘 지휘관을 모시고 지휘관과 함께 전쟁에 임해 있는, 전쟁에 능한 말도 되어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그분께 묻고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할 것밖에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들러 나가서 풀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녀도 내가 머무는 것은 소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영혼들이 아무리 많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영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타조 같은 자기 새끼를 돌아볼 줄 모르는 우매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자기 양떼를 돌아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전쟁을 날마다 승리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분이 말씀하신 나팔 소리를 잘 들으셔야죠. 그분의 호령 소리를 들으셔야죠. 나팔 소리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얼만큼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전쟁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전쟁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움은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것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온전한 믿음으로 늘 내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의의 흥배를 붙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나는 항상 그 의로 사는 자, 의에게 순종하는 의의 종,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과 악을 아는 일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분의 의를 믿고 선과 악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이 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호령과 지휘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나팔 소리에 진군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독수리 같은 날개를 입고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 교만한 데 털을 잡는 자가 아니라 또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 그 피를 빠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를 앙모하는 독수리가 있는가 하면 에돔처럼 교만으로 높은 곳에 털을 잡는 그러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때로는 쓴나물을 먹게도 하시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유교병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힘든 무교병의 말씀을 먹게 하면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의 장막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맡긴 일을 하는 그분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이 욥기 39장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처럼 잘 달리고 타조처럼 잘 달려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센 소같이 일을 잘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의 집이 내 집이고 그분의 장막터가 내 장막터고 나는 그분의 날개 아래 있기를 거하기를 원해서 그 품을 떠나지 아니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 그리고 장자의 축복만을 기다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어떤 기름 부음이 있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분의 그늘 아래 있기를 기뻐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그분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룻과 같은 사람. 그래서 그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없이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긴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든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옳은 길, 참된 길, 축복의 길이라고 아신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길을 가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들나귀가 아닌 예수님을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충직한 종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밭을 가꾸는 종이 되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나를 내어준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새끼만 낳으면 뭐예요? 새끼 낳고 제대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나귀가 되어졌으면 곡식을 하나님의 집으로 실어오고 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모아들이는 추수꾼이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에 이른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센 거, 능력이 있는 거, 사역을 잘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그분의 것이 되어져 있는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영혼을 돌아보는 자인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겸손한 자인가. 내 의를 얼만큼 버리고 잘났다고 히힝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인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혹시 들염소는, 들나귀는, 들소는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타조나 전쟁에 능하다고 생각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팔소리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는 아닌가. 피를 빠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아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이와 같은 상황에 두는지 너는 아느냐? 왜 내가 너에게 힘든 것일지라도 이 길을 가게 하는지 아느냐? 아버지, 오늘 이 욥기 39장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드리 어떠한 순간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들에 거하거나 소금 땅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들염소 같은, 산염소 같은, 들나귀 같은, 들소 같은 우리의 속성들, 높은 곳에, 교만한 곳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독수리와 같은 속성, 달리기를 자랑하나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타조 같은 우매한 자, 우리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전쟁을 한다 할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진군을 해야 될지 멈춰야 할지 모든 것에 주님과 함께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모신 자로서 나아가는 자인지 욥에게 대답을 묻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니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여서 이치를 가리는 많은 말을 하였고 미련함으로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길을 행하면서 잘했다고 스스로 교만하고 착각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전쟁도 주 안에서 이길 수 있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을 때 그것도 이길 수 있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모든 과정인 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에 역사하심에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주어졌으니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만 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주를 앙모하는 자로서 주님의 주신 날개를 가지고 하늘 소망을 향해서만 날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낳은 영혼들을 잘 돌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영광을 나타내는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고 용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